네, 오늘 송구영 신예배의 말씀은 오늘이 마침 주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주일 설교 본문과 동일한 본문으로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짧게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성찬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그리고 찬양과 우리가 기도를 하는 시간으로 이 예배를 진행했으면 하는데요. 잠깐 영상을 연결이 됐나요? We all believe we run into the burning building, but until we feel that heat, we can never know. You do. You chose to die instead of giving up your colleagues. That test you passed? Not everybody does. Welcome to the afterlife. To do what I do, I need some idea of the threat we face. As I understand it, we're trying to prevent World War III. Nuclear holocaust. No. Something worse. All I have for you is a word. Tenet. It'll open the right doors, some of the wrong ones too. You have to stop looking at the world in a new way. Don't try to understand it. Feel it. Well, after here. Hasn't happened yet. 영화를 보셨던 분, 네, 안 보셨던 분, 네, 화면을 닫아주시고요. 네. 예고편이라 뭐 본격적인 장면들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고편 중간 중간에 보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셨어야 할 장면들이 좀 지나갔습니다. 어떤 장면들이죠? 네,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움직임이 거꾸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 그런데 이제 본 영화 속에서는 그런 장면들이 수도 없이 나오고 그 장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영화를 보는 동안 생각하다 보면 영화가 이제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끝내 보고 나서도 저도 굉장히 머리가 아팠던 그런 영화인데,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자신의 영화에서 시간이라는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왔습니다. 인셉션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랬고요, 덩케르크에서도 그랬고, 시간의 흐름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 층위에서 보여주면서 그 시간이 다르게 흐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테넷이라는 영화가 정말 더 어려웠던 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이 영화에서 구현을 하는데, 눈앞에 그림으로 보여주니까 보고는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건가 싶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는 꽤 참신한 아이디어를 담으려고는 했지만 세밀하게 지적을 하자면 너무너무 허술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왜 어떤 공간의 어떤 지점에서는 시간이 거꾸로 가되 그것과 접촉해 있는 다른 부분에서는 정상적인 시간이 가는지,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완벽하게 영화적으로 설명하고 구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제가 송구영 신예배를 할 때마다 가끔 시간에 대해서 조금은
철학적인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오늘 오전에 묵상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 요한계시록 우리가 큐티 말씀이 올해 마지막 말씀이었는데 마침 2016년에 저희가 그때 요한계시록을 큐티 본문으로도 주일 설교 본문으로도 택했었기 때문에 주일 설교 본문들도 제가 함께 링크로 올려드리면서 왜냐하면 주일 설교 때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드렸던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상기를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렸었는데요. 지난 주 수요일 본문이었죠. 요한계시록 21장을 하면서 제가 지금으로부터 7년을 거슬러 가서 2016년에 그 본문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동영상으로 그것을 복습하신 분은 답을 좀 아실 텐데 우리가 송구영신 그 신자는 한자로 새롭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묵은 옛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 또 하나의 새로운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는 경계선에 분수령에 서 있는데요. 근데 과연 새롭다는 건 뭘까?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새로움, 새, 이것은 분명히 시간과 어떤 식으로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시간적으로 앞에 있는 것입니까? 뒤에 있는 것입니까? 7년 전이 기억나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고 이번 주 큐티를 복습을 하신 분은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 이해를 하실 텐데요.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새롭다, 새라는 것과 시간은 앞에 것이 관련이 됩니까? 뒤에 것이 관련이 됩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먼저는 이 제품을 제가 구입한 지 꽤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제품의 상태로 말하자면 지금으로부터 앞선 상태가 새 것인가요? 지금이 새 것인가요? 그렇죠. 앞선 상태가 새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모든 것과 관련해서 그것이 새 것이었던 때는 지금보다 앞인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자동차에 새 모델이 신제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 새로움은 시간적으로 앞인가요? 뒤인가요? 뒤입니다. 맞습니까? 아닌가요? 네. 뒤에 나오는 것이 훨씬 새 것 아닌가요? 네. 우리가 그렇게 새롭다는 것을 시간적으로 앞과 뒤로 굉장히 크게 무리 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하죠? 시간적으로 앞에 있는 걸 새 것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뒤에 있는 걸 새 것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새롭다는 걸 어떻게 혼돈 없이 정의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시간이 그저 흘러간다는 관점에서 시간과 새로움이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움이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2024년이 오면 한편 우리의 관념상에는 달력에 새로운 숫자가 쓰여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쓰지 않았던 새로운 우리가 시간표를 보기 때문에 좀 새롭다 그렇게 말은 합니다만 좀 더 엄밀한 의미에서 더 정확한 의미에서 새로움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따짐이 필요한 겁니다. 이 테넷이라는 영화가 다루고 있는 것이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그것은 일반적으로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만화 중에 이상한 나라의 폴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 딱불이라고 하는 걔가 요정인지 뭔지는 정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걔가 4차원 세계로 이끌 때 이렇게 탁 치면 여기 이렇게 무슨 창문 같은 게 확 열리면서 4차원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4차원 세계가 열리는 순간 이 세계의 3차원적 세상 속에는 시간이 정지가 됩니다. 그 시간이 정지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모든 움직임, 변화의 중지로 표현을 합니다. 컵이 떨어지다가도 공간에 그대로 서 있고 그래서 시간이 멈춘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변화가 중지되면 아무런 변화를 느낄 수 없으면
마치 그것은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아무런 변화를 느낄 수 없도록 갑자기 모든 움직임을 눈 깜빡임까지 미세한 이 피부의 떨림까지 다 막아버리시면 갑자기 제가 4차원 공간에 열린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만약 반응을 하시면. 자, 그런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늘 일어나는데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 물리적으로 뭐냐면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F equal ma. 질량을 가진 어떤 물체에게 가속도, 변화를 준다는 것은 뭐가 필요하죠? F, 힘 또는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에너지와 관련된 연력학 제1법칙은 어떤 closed system, 닫힌 개 안에서만을 놓고 볼 때 에너지는 새롭게 생성되거나 없어지지는 않는다. 전환될 뿐입니다. 에너지의 보존 법칙입니다. 그런데 연력학 제2법칙은 그렇게 보존되는 에너지는 그러나 전환이 되는데 그 에너지가 전환되는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향성은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방향으로만 자연계 안에서 클로즈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쪽으로요? 질서도가 낮아지는 쪽.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섞입니다만 그리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질서라는 개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질서는 뭐죠? 질서는 구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안에 공간의 공기는 괜찮은 우리가 외투를 벗고 있어도 괜찮을 정도의 따뜻함이 있지만 이 시스템 밖의 공간에는 훨씬 더 온도가 낮습니다. 온도 차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고 에너지가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근데 에너지의 투입을 막으면 난방기를 꺼버리면 조금 있으면 이 공간도 온도가 다시 내려갑니다. 지금 21도 정도로 되는데 여러분 아까 처음 들어오실 때 제가 이 공간에 처음 왔을 때 17도였습니다. 지금 꽤 온도가 이제 올라간 거죠. 근데 에너지 투입을 막으면 섞이는 상태, 구별이 없어지는 상태, 균질 상태가 된다. 섞여버리는 상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두면 처음에는 온도 차이가 있지만 조금 있다가 섞여버려서 섞이는 상태. 그럼 질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균질 상태.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에너지의 흐름과 관련해서 변화가 그런 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의 화살과 엔트로피의 화살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의 법칙은 시간의 법칙인 것처럼 많이 간주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간 속에서는 모든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낡아지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편 그걸 굉장히 당연한 자연 법칙처럼 말하는데 오늘 오전에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사람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거 당연하지. 풀이 아침에 피었다가 꽃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시드는 거 당연하지. 그것은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위배되는 일을 잘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당연합니까?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정말 당연한 거라고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의 관점에서. 근데 거기에 예외적으로 그 현상을 다르게 경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예외십니다만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피조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어떤 맥락을 고려하고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은 자기 안에서 질서를 끊임없이 고도화합니다. 질서를 유지하기도 하고 질서를 더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바깥으로 물론 바깥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것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물론 클로즈 시스템은 아니니까 엔트로피 법칙을 완전히 위배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대상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 또는 정보를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것을 활용하여 놀라운 질서를 생성하고 그것을 이루어갑니다. 여기서 제가 이미 말씀도 드려버렸는데 에너지와 뭐가 또 관련이 될까요? 정보가 관련이 됩니다. 에너지, 질서, 질서와 확률. 이 세계에서 우리가 카드를 처음에 구입해서 툭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스페이드, 다이아몬드, 클로버 이렇게 쫙 정리가 되어 있다가 질서가 부여되어 있다가 훅 던지면 어떻게 되죠?
무작위로 균질 상태. 균질 상태라는 건 확률 높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은 확률 낮은 상태. 한번 던졌는데 그렇게 정리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 확률과 정보량이 관련이 되고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과 정보 보존의 법칙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정보가 이제는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도 그냥 생기지 않고 정보도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정보가 생겼다는 건 에너지의 투입이 있는 겁니다. 질서가 생겼다는 건 에너지의 투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자연 법칙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계를 처음 조성하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하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셨던 뜻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 죄로 말미암는 부패와 타락과 변질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 세계 속에서 썩음이 발생하는 것이 이렇게 보편화되어진 것, 엔트로피의 법칙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법칙이 된 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세계가, 특별히 이 세계의 통치대리자인 우리가 올바르게 맺고 있어야 할 관계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이 세상에 충만한 겁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것이 된다는 건 뭐와 관련이 있냐면 에너지 혹은 정보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에너지가 투입되고 정보가 투입되면 더욱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이 노트북이 처음 샀을 때보다 물리적인 여러 측면에 있어서 사용을 통해서 달아지고 낡아진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 살 때보다 얘가 더 새 것이 된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렇죠. 윈도우 운영체제가 업데이트가 계속됐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계속 깔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정보의 투입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움이라는 건 단순한 시간의 흐름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서 새로운 게 등장하죠. 왜 새 제품이 나옵니까? 누군가가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누군가가 정보를 거기에 놀랍게 축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기업들이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새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제품을 계속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시간이 가도 그 제품은 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더 좋은 모델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된 새로움은 에너지 정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질서와 충만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정보, 말씀과 에너지를 통하여 이 세상에 질서를 만드십니다. 구별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날과 날을 구별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묻과 물을 나누시고, 근데 그것을 점진적으로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기사는 하나님의 에너지와 정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질서 잡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보시기에 하나님이 심히 좋으셨다. 그 심히 좋으셨다는 판단은 이 세상이 그 상태로 박제화되어 그대로 보존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종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향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계는 계속해서 더 새로워져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에너지와 정보가, 물론 이것을 물리학적 용어로만 표현해서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앞에 써왔던 용어니까 에너지와 정보를 계속 투입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계속 더욱 충만하고 새롭게 만들어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죠? 그 하나님과의 연결성을 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온라인으로 통신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원선을 빼버리면 이제 지금 얘는 전원선이 뽑힌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 2시간 지나면 배터리가 다 닳는 순간 이제 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과 올바른 하나님과의 연결점으로부터 분리된 이 세계, 그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을 닮음으로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연결점이 되어였던 인간의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인데요. 그래서 이 세계 속에는 끊임없는 원래의 상태로부터의 타락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이끌어가기 원하셨던 지향점의 관점에서는 훨씬 더 심각한 변질과 부패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신다. 거기 새가 등장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이 세계에 대해서 에너지와 정보를
투입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오셨지만 그 중에 가장 놀랍게 그 일을 하신 사건은 뭡니까? 아들을 보내신 사건입니다. 아들 안에서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이 세상의 창조의 원형이신 그분께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12절까지와 또 13절에서 17절까지 둘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오전에는 12절까지를 봤습니다. 아무리 문학적으로 그냥 읽으려고 해도 허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13절에서부터 이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흙에서 그냥 잘 빚어진 흙이 아니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건 에너지와 정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그것을 폄하하는 것일 뿐인 놀라운 것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냥 흙이 아닙니다. 근데 흙으로 돌아갔다는 것, 그 중요한 하나님의 투입이 우리의 삶에서 이제 우리 스스로에 의해 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과 그 사람 안에서 가능한 삶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6절에 푸른 아침에 꽃을 피우지만 저녁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들어 마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만족하게 됩니다. 그 만족은 하루에 그치고 마는, 하루에 시들고 마는 만족이 아니라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괴로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게 될 때, 굉장히 외람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노트북에 전원 연결선이 꽂히게 될 때, 무선 와이파이가 잡히게 될 때, 여러분 여기에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전원이 공급되어지고 그러면 얘는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너무나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새로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와 삶은 더 풍성해지고 더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더 영화로워지고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가 어떻게 이제 새로워질 수 있는지 아시겠죠? 달력이 바뀐다고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버리고,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거부하고 이탈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 삶을 절연시키는 것, 단절시키는 것, 분리시키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그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통치와 공급과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삼을 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보가 내 삶에 연결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지만, 노트북은 어떤 의미에서 낡아지지만 시간이 갈수록 계속된 업데이트가 나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에너지와 정보와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셔야 우리의 삶이 빛나는 것입니다.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의미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워지기를 기대한다면 시간이 가기를 기대하고 달력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약하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치게 만드는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민감하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기쁘게 우리의 가슴에 담겠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연결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당신의 뜻을 마음껏 행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시게 될 때 어떤 일이 17절에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일이 견고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워진 우리로서, 업그레이드된, 업데이트된 우리로서는 이전에 할 수 없던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어렵게 하던 일을 더 능숙하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힘과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일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행하려고 하시는 일에 결맞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더욱 순탄하게 능력 있게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손으로 많은 수고를 하지만, 그리고 한편은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시들고 맙니다. 그건 썩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통해 내 존재가 새로워지고, 그렇게 새로워진 내 존재로서 새 마음을 가지고 죄에 물든 마음, 이기심과 자기중심성과 죄의 종로로 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에 동화된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민감한 마음으로 우리가 즐겨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밖에서 볼 때는 고난받는 것 같고 낡아지는 것 같고 후패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그러한 우리의 손을 통해 행한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고하게 하십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년을 향해 우리가 이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존재와 삶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에너지와 정보가,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체화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붙들어지고 순종되어져서 내 존재와 삶이 새 그릇이 되고 새 마음이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이 우리를 찍어내는 프레임에 우리가 갇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행함으로 우리의 온 삶의 산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여러분, 그런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손의 일을 하나님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의 손으로 대변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활동을 통해 행한 일들이 지금 여러분 앞에 얼마나 견고하게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럽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부지런히 행한 일이 혹시 부끄러운 일들 아닙니까? 썩어진 일들 아닙니까? 우리의 관계를 더 황폐하게 만드는 일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 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마다 경험하며 주께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시고 우리가 주의 삶 앞으로, 주의 뜻 앞으로 돌아가게 될 때 썩어짐의 종로로 다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다시 한번 매듭짓고 새 한 해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지금 과감한 주장을 하는 건데요, 엔트로피의 법칙이 이 세상의 원래적인 법칙이 아닐 수 있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그냥 낡아지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속적인 에너지로 무에서 그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세계를 이 아름다운 조화와 질서와 충만의 세계로 빚으실 때 한 번 그랬다가 사그라들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의 첫 열매가 되는 사람이고 그 일을 먼저 누리는 사람이고 그 일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진정한 새로움으로 만든 것은 선교적 사명입니다. 이 땅 위에 첫 열매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신부된 새 예루살렘 된 새 이스라엘 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몸이 된 우리가 이 세상에 진짜 새로움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건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새로움은 뭐죠? 새로운 옷을 걸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브랜드의 뭔가를 우리가 장착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에너지와 은혜와 말씀의 정보를 우리의 것으로 진정으로 삼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통해 행하는 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증거가 나타나는 이 일이 가능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새로움을 잃어버리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에너지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이때보다 오늘 내가 더 새로워졌는가? 우리가 2024년 12월 30일 날 다시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더 새로워졌는가? 시간이 흘렀지만 연력학 제2법칙을 능가하며 내 안에 더 놀라운 영적 질서가 갖추어졌는가? 내 삶에 더 놀라운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그 새로움을 바라보며 주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를 낡아지게 하고 썩어지게 하는 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탈시키고 끊어지게 만드는 그 죄의 소욕과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의 몸에 담고 믿음으로 받을 때 주님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새 마음과 새 몸을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주 앞에서 행하는 그 일들이 허망한 일이 되지 않도록,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썩어지는 일이 되지 않도록 견고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